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그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경 안에는 세 영적 존재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피조물로서는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영원한 영적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와 사람이 다른 것은, 천사는 그냥 영적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육체로 짐승과 같이 만물이 낡아지는 것처럼 이 육체의 삶이 있고, 이 육체가 벗어난 다음에는 그 영혼에 대한 영원한 세계가,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이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을진데, 그 성경 가운데는 정말 모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에 대하여 믿는다면 그 나머지 있는 모든 이적과 능력들도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아니 무슨 병을 못 고치겠으며,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홍해를 못 가르시겠으며,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시작과 마침을 다 선언할 수 없으시겠는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 존재해야 할 그런 모든 피조물일진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짐승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존재 천사와 사람이 있는데, 천사와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사람에게는 이 계명에 대하여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성질,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유리함과 방황과 영원한 형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거부하는 성질을 그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제 하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에 대하여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그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의 은혜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우리가 100만 마리의 개미가 있을진데 황소 한 마리하고 무게를 따져봤을 때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소중하냐 본다면 소 한 마리가 소중하다고 대부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소 100만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을 놨을진데 누가 더 중요하냐 한다면 사람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많은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자기 아들과 딸을 얘기한다면 그 마음이 가는 것은 자기 아들과 딸에 더 마음이 갈 겁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가 있는데 모든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과 인류의 생명을 두고 봤을진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의 은혜, 정말 자기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죠. 그래서 그의 피의 은혜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무게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의 은혜, 그분이 흘리신 피가 과연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류의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 안에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 대하여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대신 속죄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에 내 그 물건을 그걸 내가 만들었으면 내 것이죠. 그런데 남이 만든 것이고 내가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남이 만든 것을 내 것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에 잃어버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는 하나님 것이죠. 그러나 죄 가운데서 방황해버린 그런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값을 주고 사셔야 했는데, 그 대가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값 주고 사셨으니 너희는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이 열린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건물이 다 불타버리고 있을 때 소방관이 와서 문을 뚫었어요. 그쪽으로 가면은 사다리가 있고 그 가운데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그 문을 통하여 가라고 문을 열어놨다면 생명의 숨통을 트이게 돼버린 거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마치 그 소방관이 숨통을 트이듯 인류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기에 대하여 배타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마음의 아쉬움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도 있고 사람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께 타락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회방한 그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되 딱 한 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를 힘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육체는 시간과 같습니다. 시간이 단축된 사람도 있고 시간이 늘려진 사람도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짧게 살던 오래 살던 이 육체는 시간과 같아서 하나님의 시간을 넓게도 주고 짧게도 주셨는데, 이 사이에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사람은 돌고 돌기 때문에 죽으면 개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돈다. 그래서 은연중에 기독교인들도 말하기를 내가 전생에 뭐로 했대서 전생에 하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절대로 사람은 전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사람의 끝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시 개가 되고 다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거나 전생과 후생의 인간에 다시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다시는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와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데, 천사는 부활을 못합니다. 성령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합니다. 이 천사들은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어느 때, 영원 전부터 지금 앞으로 어느 때란 얘기입니다.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적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어떤 특정 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 중 하나의 미가엘이라고. 잘 말씀하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느냐?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기를,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경배하리라 할지어다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가면은 그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 뿐이지 천사에게는 어떤 자격이나 초월적인 능력은 있을지라도 자격은 없습니다. 장군이 칼을 들고 칵칵 치면서 나가는 또 아주 능력 있죠. 왕자보다도 뭐 큰 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자는 그런 힘은 없어도 여봐라 하면은 장군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격에 대한 부분은 바로 천사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바로 그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그런 권리도 없다는 거죠. 오직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자,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2장에 보게 되면 14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사람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에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영생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일지라도 이 땅에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가 영광만 있는 거 아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끝인 줄 알고 자꾸 이 땅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많은 돈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했을지라도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를 만큼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신은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그 신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그보다 더한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바꾸어 자기에게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매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나는 하나님께도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도 안 매여 있어 할 줄 몰라도 그거는 자기의 주장일 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간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특이한 사람, 아주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알아맞추고 점치는 그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매인 사람.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하여 유익을 받을 수 있는 돈 버는 그의 주인. 세 번째로는 성령에 매여 사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매여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가 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에게서 매인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안 매였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안 매인 것 같아도 은연중에 다 매여 있어요. 귀신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떠나니까 두 번째 돈에 매였고 세상에 매여 있는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왜 내가 돈벌이 하는 것을 왜 막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소해서 들어가죠. 바울과 실라는 그저 가만히 둬도 될 사람을 귀신 쫓아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일 하고도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매일 것인가? 더러운 영들에게 매일 것인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매여 그의 종이 되겠는가?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처럼 성령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매이는 줄을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봄이 되면 푸르푸르 울렁오는 풀이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런 신성들을 말합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몰랐다 말할 수 없다. 만물을 통하여 이룬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핑계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일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리어 동물과 이런 짐승으로서 자기에게 돌이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더 큰 우상으로 자기에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건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건강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명에 3명 정도, 4명 정도는 암이라고 하니만큼 굉장히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암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스트레스와 불안, 염려,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음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물에 오염되고 그리고 잘못된 음식 가지고서 장난치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윤리와 도덕을 배워야 할 이유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먹지 않으니까 남에 대하여 그렇게 아주 행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파렴치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천적을 넣습니다. 논에다가 우렁을 넣어서 그것을 하여 벌레를 없애게 하기도 하고, 무당벌레가 벌레들의 어떤 천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뱀을 잡아먹는 것은, 먹이사슬과 같은 뱀을 잡아먹는 천적은 뭉구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뱀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천적이라고 그래요. 먹이사슬과 같은 것을 육체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천적이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있어도 사람 속에 죄만 들어가면 마귀가 그 속에 와서 그 속에 죄를 부러뜨리면 뿌려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 죄를 그 속에 심어 놓으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갔다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죄를 덮어버리면 죄 가운데 모든 정신이 다 완전히 그 속에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만 하나 딱 걸려들면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말려들게 되어 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전혀 손을 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저주가 들어오고 막 사람은 그때로부터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며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은건키를 내고, 사람 남자는 바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며,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저주하게 되셨죠. 이와 같이 인간에게서 가장 어렵게 찾아오는 이 부분, 건강한 사람도 죄가 들어오고 병이 한번 들으면 확 넘어지면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때의 이 마귀와 죄의 천적이 뭐냐? 예수의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천적과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만 나타나면 마귀는 가는 곳곳마다 막 사라집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드러나면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왜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앞에서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막 쫓겨나가는 역사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마귀의 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죄를 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파고 들어가고 사람의 마음을 오염케 하고 사람을 그와 같이 피폐게 만든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일이 진멸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인간은 절대 죄를 이기거나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의 천적은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천적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막의 천적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도 사망도 그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 10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죄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라고 하는 찬양을 했죠. 바로 우리는 너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나를 굳세게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선진국들이나 다른 북한이나 이런 데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국적군으로 같이 그들이 연합되어지고 힘을 키워야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혼자의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홍해도 넘어설 수 있고 요단강도 넘고 광야도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80을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보기에는 딱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손 딱 잡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또 딱 잡아보면 이거 못 이기겠구나, 이기겠다 하는 걸 딱 잡아보면 안다 그래요. 그전에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를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링 위에 딱 올라가면요 일단 먼저 일부러 맞아본대요. 딱 일단 서게 되면은 저 사람의 주먹이 얼마나 센지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딱 해서 맞아본대요.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그 선수가 딱 때렸는데 무슨 도끼로 때린 줄 알았대요. 얼마나 강하던지 야 이거 어렵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 하는 만큼 사람들은 보기와는 다릅니다. 딱 손 잡아보면 알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몇 번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골절돼 가지고서 기부스를 하셨었어요. 기부스를 하셨을 때는 기부스 딱딱한 거를 이렇게 딛고 다니시면서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기부스를 그거를 잘라내신 날이 있어서 제가 모셔다 드렸다가 그걸 다 이제 기부스를 풀고 집으로 오셨는데 맨발로 디뎌야 되니까 이거 못 디디시는 거예요. 집은 2층이신데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업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업으십시오. 제가 업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안 돼요, 무거워. 아들도 힘이 세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업으세요.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시는데 굳이 제가 업겠다고 했더니 알았어. 그리고 딱 업히셨는데 꿈쩍을 해야 말이지 이게 움직이질 않요. 그래서 내리세요. 업히세요. 그렇게 했던 게 얼마나 창피하던지 말이요. 아니 잡았는데 움직이질 않요. 그래가지고서 내리세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보기에는 세상 만만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을 누구로 하셨는가?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믿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도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시작과 사역과 마침까지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세례 통서로 일할 때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은 금방 찢어질 수 있지만 벽에 붙어 있으면 벽이 의지가 되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